네, 이번 주까지 이제 다니엘 특세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끝나니까 그때까지 힘을 내서 다니엘 특세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제 거의 매일매일 응답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만 좋은 다니엘 특세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가득한 그런 다니엘 특세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드리죠. 다니엘 특세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속해 나눔을 또 풍성하게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서 속해공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이고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이고 속해공과로는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특세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는 다니엘 특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공간을 함께 또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하고 또 속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조금 짧게 축소해서 포인트 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25장에서 28절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는 배경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첫 번째 처음보다 나중에 한 일이 훌륭하다고 말씀하셨고 칭찬하셨고 둘째 악녀죠. 악녀 중에 유명한 악녀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하셨고 세 번째로는 처음의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하셨다고 그랬죠? 처음보다 나중에 한 일이 더 훌륭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해왔던 이런 인내의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사랑의 일들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서 칭찬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런 비유가 나와 있는데 눈이 불꽃 같다. 그 말은 노쇠 같다 그랬는데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중심을 살핀다라는 뜻이겠죠. 노쇠 같은 발을 가졌다는 거는 견고하게 다스리는 권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고 지켜보시고 다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본 결과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섬김과 인내, 믿음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고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나눈 말씀 중에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행위를 보고 심판하리라 이런 글이 나오거든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냐?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행위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교회들의 행위를 주님이 살펴보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믿음과 행위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보고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 다른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나올 때 보면 특히 야고보서 나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죽어 있으면 아무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뭐 봉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행위 아닙니까? 아, 물론 행위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전반에 나오는 그 행위는 어떤 신앙의 어떤 거룩을 지키는 신앙의 거룩을 위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는 게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게 뭐냐면은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예배, 어떤 성경을 읽는 그런 어떤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는 표지 같은 그런 모든 행위들이 그 행위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말씀하실 때 율법의 완성으로서 내가 왔다.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에 나와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율법을 어떻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고, 예배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이웃에게 다 당연히 행위로서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보면은 믿음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이나 예배 집중도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게 믿음의 여부가 행위를 통해서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큼 잘 지켰냐, 11조를 얼마나 잘했냐, 그걸 넘어서 그 모든 행위들이 사랑의 기반이 돼 있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뭘 본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행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갇혀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갇혀 있지 않아요. 아,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구원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이 끼쳐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게 돼요. 이웃을 향해서. 뭐 이번 그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라이온 그런 어떤 교회를 짓는 일들이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와 연결돼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지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연동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속회원들을 돌아보고 전화를 한 번이라도 주고 그런 마음들은 다 사랑에서 나온 거겠죠. 나만을 위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나만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뭔가가 어긋나 있고 믿음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고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점검되어져야 된다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행위가 더 많아서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했지만 책망받은 일이 있대. 어떤 일이 있었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 아닐 겁니다. 이세벨은 상징적인 의미죠. 왜냐면은 이세벨이 누구예요?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구약의 악녀 중의 악녀죠. 그런데 그 이세벨과 같은 이름, 아마 별명일 겁니다. 그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선지자라고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성도들을 껴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음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자를 내가 용납했다라고 말해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와 용납의 차이점이에요. 용서는 뭐예요? 죄를 밝히고 내가 지었던 죄,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밝히고 회개해서
돌이켰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용서인 거죠. 그런데 용납은 뭐예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용납은 뭐라고 나오냐면 견디는 것, 참는 것을 말해요. 그냥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을 참아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그냥 덮어준 거예요. 뭐, 그래도 뭐, 이제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납과 용서는 여러분 확실히 다른 겁니다. 용서는 은혜가 전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돌이켰을 때에 대한 은혜. 근데 용납은 뭐냐면요. 그냥 그 죄를 그냥 덮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죄가 우리도 괴로워요. 그런데 그냥 견디는 걸 말해요.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또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참고 견뎌서 곪게 만드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단 사상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이단들은요, 깔끔하게 제해 버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암을 발견했을 때,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가만두는 일은 없죠. 무조건 다 제거해 버리죠. 왜? 그 암이 커져서 우리의 장기를 집어삼키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누군가 이세벨이라고 특정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밝혔지만 그냥 개인으로 보면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죄악을 그냥 용인해 버려요. 그냥 용납해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이걸 돌이켜서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도 주님께서 퉁쳐 주시겠지. 예, 용납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근데 용서와 용납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상세히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써 내 안에 주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확실히 고백하고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들, 애통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목사님, 내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죄인 줄 아는데 아파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더 나아가서 그 죄가 회개되기까지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일은 뭐냐면요. 그 죄가 죄될 수 있게 느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그게 용납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눈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눈을 굴리면은 큰 눈덩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를 이제 성경에는 심상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심상히 여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 가벼워지냐면 주님께 더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 죄가 가볍게 느껴져요. 왜? 내 일상생활에 많은 걸림이 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그 죄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갖고 나가다 보면 그 죄가 나를 좀먹고 내 생명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완전히 그것을 주님 앞에 뒤집어 놓을 때, 진정한 죄가 죄로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느껴지고, 회개가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것,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죄가 죄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제거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얘기했지만 그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오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세요. 용납이 아니라 용서구나.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암세포를 제거하듯이 제거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에게 있는 일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일들은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그 섬김과 인내의 행위들. 그것을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해내라라는 겁니다. 사명에 대한 거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 26절인데 16절이라고 제가 잘못 표기를 했네요. 26절입니다. 새벽별을 주시겠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새벽별은 모닝스타죠. 모닝스타는 이제 라틴어로 뭘까요? 라틴어로도 변환하면 루시퍼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는 게 루시퍼는 마귀, 악마, 사탄의 이름 아닙니까? 근데 루시퍼는요, 엄연히 따지면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왜냐면
루시페르라고 해서 이제 라틴어로 나와서 이게 나중에 루시퍼에서 이게 악마의 어떤 고유명사처럼 돼버렸지만 이 루시라는 거는 빛이라는 뜻이고요. 새벽별이라는 건 모닝스타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그냥 자주 쓰는 단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느 곳에 보면은 새벽별이 타락했다라고 나오는 별이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별과 같이 귀한 존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그런데 그 새벽별이라는 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통용되는 거죠. 예수님 모닝스타라고 새벽별이라고 성경에 또 많이 번역이 그러니까 비유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유튜브에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다 껴맞추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천주교가 악마를 숭배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거는 뭔가 덜 아는 사람들이 그걸 깨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모닝스타라는 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루시퍼라는 것도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잘 모르면서 이렇게 잘 모르면서 떠드는 사람들 얘기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진짜 같거든요. 근데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별, 모닝스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다. 모닝스타는 예수님을 여기서는 이 글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상황과 환경과 정황들, 또 나의 무엇보다도 나죠. 나의 연약함을 볼 때는 주님께서 과연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 그 일에 응답해 주실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듭니다. 내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우리도 있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요,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영적 능력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면,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 되어 있다는 것, 이미 승리를 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한 주님의 말씀. 처음보다 나중에 한 일이 더 훌륭하다고 했는데 그 일은 뭐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열심히 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진 사랑의 결실들을 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넘어선 그 다음에 그것에서 파생되는 행위를 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세벨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와 용납은 다르다고 했죠. 용서는 확실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암세포를 절제하듯이 절제해내는 게 용서입니다. 하지만 용납은 뭐예요?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아,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냥 덮어두겠다. 보이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그것은 곪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곪게 만드는, 우리의 공동체를 곪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공동체에게 적용하면 잘못하면 뭐가 되면 정죄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것.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이세벨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절제해 내야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처음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벌이신 모닝스타이신 예수님께 있는 것. 그래서 끝까지 그 말씀을 주님을 붙들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지할게요. 다니엘 특세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특세가 목요일입니다. 내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문자도 화요일경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늘 있진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늘 있지 않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나 여러 가지 상황상 늘 항상 이렇게 찬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기회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로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요일 날 오전 새벽에 4시 50분까지 1층 그레이스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복장은 상의 흰색, 하의 어두운 색이고요. 찬송가를 꼭 지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나 성경책을 지침해서 악보 따로 나눠주지 않을 거예요. 찬송가나 성경책을 지침해서 오시면 성경책으로 찬송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 인원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조율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는 목요일 정확히 보면 이제 목요일 날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 교구는 금요일도 있잖아요.
토요일도 있고 오시고 싶은 분들 오세요. 기도하고 싶은 분들 오세요. 그 여운을 느끼면서 기도의 잔부를 끝까지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살림 주간이라서 지난 주간에 주일에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전도물 부분을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하라고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영성수련회가 있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주보에 올라왔죠. 12월 2일부터 4일 평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생명살림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 가장 11월 마지막 수요일에 아파트 단지 전도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끝나고 쉽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도 같이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 나눴고요.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처음에 그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보고서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판단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게 하소서 우리 이번 연도 표어인데 복음의 능력으로 이 다니엘 특세도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 특세 살리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진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점검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작은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온전히 자백하고 용서받게 되는 그래서야 비로소 용서받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붙들린 것, 이미 붙잡은 것을 통해서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내 자신에 대한 일구함으로 그거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자라서 끝까지 구원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천국길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오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로 초청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살아나는 교회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미암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있습니다. 또 기도도 들어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나올 수 있도록 능전에 나아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받기 위해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여타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특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소유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귀한 부목사님들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영혼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1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1절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실시간으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하는 게 확실히 더 전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굴 보여주시고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시 겨울입니다. 이제 쌀쌀해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단일 택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에 특송 때 뵙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